가 영상으로 공유하고, 혹시 여러분 TV에서도 보셨죠? 콘서트하고 뭐 노래를 하면 맨손으로 전부 다 참여를 해서 거기서 점수도 매기고 또 함께 동참하는 모습들을, 언젠가는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좀 앞당겨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재정립을 할까? 리셋하라, 리포맷하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 신앙을 한번 재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정환 장로님이 투석하시는 거 아시죠? 투석을 안 하시고 해보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세요. 우리 지정훈 집사도 그렇게 투석을 하는데, 장로님 뵐 때마다 건강을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아주 좋다고 하는데, 투석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가 봐요. 수치가 또 다 검사를 하고 그 수치가 맞지 않으면 더 고생도 하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해요. 항상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는데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투석하기 전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새벽 예배가 모여질 때는 새벽 예배하고, 새벽 예배가 없으면 늘 또 그 시간 맞춰서 운동을 하고 많이 걷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우리가 새롭게 할 때 뭐 특별한 처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미국에 있을 때 안 좋아서 뭐 MRI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봤어요. 근데 진단이 안 나와요. 근데 아파.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 특별한 처방을 주는 줄 알았어요. 하는 말이 걸으세요. 그러더니 걸으세요. 하여튼 걸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단을 잘 해야 돼요. 진단을 잘 하면 처방전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제대로 진단도 안 나오는데 몸은 안 좋고, 전부 다 스트레스성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조언하는 것들이 몇 가지예요. 첫째, 뭐 하시라고? 운동하세요. 운동. 식사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세요. 그 운동 중에 가장 많이 권하는 게 여러분 걷는 것입니다. 걷는 거. 운동하라는 이야기. 뭐 특별한 걸 준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열정으로 리셋을 할 때 뭐 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잊어버린 내용들을 여러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리셋이라는 이야기는 재설정한다, 초기화시킨다, 뭐 되돌리다, 다시 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 신앙을 켜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초기화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흥이 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를 이야기 안 하는 분이 없어요. 그거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초토화됐다고까지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왜? 모여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고 두려움이고 또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을 새롭게 열정을 갖고 리셋을 했으면 좋겠다. 뭐로? 성경적인 신앙, 초대교회의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는가? 우리가 늘 보면서 예배를 드렸고 같이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갑자기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예배는 드려지는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공동체가 깨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예배로 돌리면서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를 여러분 서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들이 올라왔고, 그래서 여러분 들려주는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로 인해서 예배가 개인 취향으로 바뀔 수가 있는 큰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뭐 가끔 TV에서 뭘 하다 채널 고정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채널 고정이 아닌 유튜브에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스타 설교자가 생기고 스타 목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취향에 따라서 보니까 전부 다 신앙은 가지나 사회가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개인주의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영상을 보니까 누구 제재도 받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서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봅니까? 소파에 기대서도 보고 침대에서 드러누워서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식탁에서 뭘 먹으면서도 할 수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편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성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습관 갖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서 자꾸만 모이라고 했는데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교회보다는 가상의 교회가 우리 앞에 막 다가온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한 것처럼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질화되고 이것이 습관화되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카페로 변하고 이런 교회가 큰 상점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명목상 크리스찬이에요. 이름뿐인 크리스찬. 우리는 이 언어가 우리나라로 언어로 하면 가나안 교인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고 있지만 안 나가 교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명목상 교인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올 2월 말 3월서부터 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이것이 끝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교회가 더 계속될 거예요. 만약에 백신이 나오고 치료자가 나와서 딱 종식이 된다고 합시다. 몇 년 후에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피부로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잘못되면 왜곡된 신앙을 갖게 돼서 개인주의화되면서 여러분 지금 명목상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에 따라서 수많은 설교들을 여러분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림을 그린 신앙이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신앙의 색깔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자꾸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어디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어떠했는가? 정말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던가?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의 의식을 간직했거든요. 그렇다면 처방의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 의사 선생님들 하는 말이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운동하세요, 잠자리일 때 일찍 잠자리에 들으세요. 아주 평이한 거예요. 근데 이 평이한 것이 잘못되어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운동하세요? 식사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뭔가 부흥의 열정으로 리셋해야 될 것이 터머니가 잘못된 모습 가운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예수 믿었을 때 그 설레이는 마음, 뜨거운 열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처음에 나라를 세웠을 때 가졌던 그 초심이 무너지면 여러분, 한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이 세워질 때 민본이 정도전의 민본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나라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그러나 가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득권 세력, 붕당 정치, 당리당략으로 여러분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고려 왕건도 마찬가지, 자주 애민의 초심을 갖고 세웠던 나라가 여러분 권문 세력들이 생기면서 사리사욕에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갔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닥치면서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이 뭐냐면 칭찬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2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 큰 거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 우리 예수 믿었을 때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 다 갖고 계세요? 그런 앉아있는 분들은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목사님은 이 교회 왔을 때 처음 생각 그대로 갖고 계신가요? 그렇게 또 물어보고 저는 그대로 갖고 싶어 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고 싶고 그 마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에는 전에는 그 첫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흥왕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이 교회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전부 다 자랑입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물질 망능과 향락과 쾌락을 즐겼던 이 에베소에 그러나 너희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했고 수고하고 인내한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2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첫사랑을 간직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열심을 가져서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칭찬을 받는 교회인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책망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쪽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선교 현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서면서 자립, 자치 이 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달려왔고 새벽 기도회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자랑할 만한 거지. 성석 공부 여러분 열심 기도하는 문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 오죽하면 우리 처음에 교회가 있을 때는 지금이야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먹고 사는 게 문제였을 때는 장로님들이 교회 오면 처음에 먼저 오면 목사님 쌀떡 먼저 열어보고 교회 한번 다 둘러보고 그렇게 했던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장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첫사랑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팬데믹이 오면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촛대를.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우리는 리셋해야 되고 리포맷을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재초기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뜨거웠던 교회의 열정과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경예를 하면, 지금은 그저 부흥회 사경예를 하게 되면 그전에는 낮에는 사경예로 모인 거예요. 밤에는 부흥회로 모이고, 그 길이 10리, 20리, 30리를 걸어가서 그 기간 동안 한 주간, 두 주간 하면 거기다가 솥을 걸어놓고 집을 얻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원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랬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준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태보해지지 않았는가? 더 변화되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변질되어 가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는 리셋해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했던 그 마음을 되찾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언제에서부터 이렇게 됐는가?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첫사랑으로 리셋을 해야 되고, 영적 몸마름으로 다시 포맷을 해야 돼요. 정말 뜨거운 마음인데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신앙의 패턴이 다 바뀐 거예요. 전부 다가 이지적으로 그저 보는 예배, 듣는 예배로 코로나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고 코로나 포비아라고 하는데 정서적인 우울한 분위기가 들어왔어요. 그거와 겹해서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산상기도회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지금 찬양 전부 다 마스크 쓰고 하니까는 찬양하다 숨이 헐떡거리면 이렇게 들었다 놓기도 하고, 무슨 목마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영적인 목마름이 이미 없어졌어요. 이사야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갈급함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당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갈망이 없어졌어요. 원래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물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여러분 저하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에 목말라 있고 예배에 목말라 하며 한 마리의 안사슴처럼 갈증을 느끼는 영적인 갈증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모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열망과 그런 목마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 피해서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목마름이 강했으면 생명을 걸고 지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가 학교가 되고 거기가 가정이 되고, 그 목마름을 우리는 예배를 찾아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목마름이 있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현장 예배와 함께 뭐 좋은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전부 다 지금 오프라인은 여기서 드리고 온라인은 가정에서 드린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대면이다. 그것도 비대면이라는 얘기는 성도와 서서 만나지 못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다. 신학적으로 이 말도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갈급함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는 함께 모이는 것보다는 영상 예배를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이 이 영상 예배를 보면서 뭐 찬양하고 아멘하고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하고 이런 영적인 목마름에 대하여인데 이런 것이 자꾸만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암사슴이 정말로 갈급하여 헐떡거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데도 없는데 영상으로 드릴 때 그걸 느낄 수가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 비극은 뭐냐면 예배가 주어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영적인 사모함이 여러분 없어져 가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 예배를 드려서 그 마음의 뜨거움으로 저 성전문을 박차고 나갈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가 유럽의 선진 교회들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입이 딱딱 벌어져요. 너무 아름답게, 호화롭게, 웅장하게.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졌던 것은 그 당시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러나 지금 가보면 그런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런 열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없어요. 이런 우리가 열망을,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부분은 사막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종교 공무원이 생기고 종교를 하나의 서비스 기관으로 만들고 마구 마는 것입니다. 하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니까는 교회는 텅텅 비면서 모든 것을 사회가 책임지니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은혜도 별 관심이 없고 지상낙원처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복지가 잘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언어를 우리는 스칸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은 1년 평생 3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 받으러 한 번 가고, 결혼식 할 때 결혼 예식으로 해서 한 번 가고, 죽어서 장례식 때 한 번 가고. 그런 열망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리셋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열심히 영적인 목마름에 포맷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나고, 근데 이런 영성을 전부 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성적으로 다 바꾸어 놓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가 일고 있으나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서 함께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런 영성을 되찾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무슨 간절함이.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진단하며 우리 새로운 부흥의 열정을 위해서는 여러분 공동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공동체 신앙을,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공동체입니다. 이런 우리가 한 개인의 신앙이지만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서로의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여러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초석이에요. 근데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덕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몸에로 생각한다면 우리 모든 지탱하고 있는 뼈들이에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러분 사람들 뼈를 다 보고 나서 아이고 뼈가 이쁘다 아름답다 그런 분 있어요? 흉측해요. 근데 아름다우려면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살이 붙어 있어야 돼요. 살이 적당하게 붙어 있을 때 보기가 좋아서 미남이라고 하고 미녀라고 해요. 근데 잘못 붙어 있으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이런 믿음의 뼈 위에 여러분 뭐가 붙어요? 살이 붙는데 그 살이 덕이에요. 이 덕을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 믿음 위에 덕이 있다는 이야기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덕을 서로가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덕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다시 리셋해야 돼요. 교회 가보면 어른이 있고 동료가 있고 후배가 있고 서로 힘을 받고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런 덕을 이룰 때 공동체는 약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함께 갈 것이라고 하여튼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 사회가 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인데 집단이 해체되는 사회를 살게 될 거고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언택트 비대면이고 공동체보다는 개인화가 더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는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다시 부흥의 열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극도로 개인화되어질 때 여러분 신앙은 덕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전체, 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게 보이고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손붙잡고 헌신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꾸만 공동체가 해체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가까우면서 더 모이는 부흥의 열정으로 리셋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어느 부서인가요? 7부 여전도회인가 몇 부 여전도회인가 이렇게 모였는데 다 오셨다고 해요. 다 오셨다고. 전체 인원이 다 온 거예요. 올 때마다 빠지는 분은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빠졌지만 코로나19 때 모였던 사람 100% 다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더 자꾸만 개인화되고 개별화되고 집단체가 해체되어 가고
전부 다 비대면으로 가는데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면 서로가 모이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공동체 의식을 여러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의 열정, 부흥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꾸만 개인화되어 가면 여러분 부흥의 열정은 자꾸만 식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불이 돼갖고 불이 막 타올라 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 냉랭했어요. 그러나 복음의 불이 들어오고 나서는 여러분 미친 열정을 가졌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을 통해서 수없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마지막 노마로 죄수의 몸으로 가면서도 여러분 그 노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열정을 갖고 있어요. 거룩한 열정들이 앞으로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 열심을 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 전부 다 내가 스타가 돼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열심을 갖는 거예요. 나보다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부흥의 열정,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영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겁쟁이들이었고 어찌 보면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들, 왜소한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처음 만날 때보다 그보다 짝할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기준에서도 미달돼서 왕으로 기름 붓는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부흥의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 도청 쪽에 우리가 세우기로 그렇게 한 이유도 자꾸만 이런 열정,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갖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주님께 열정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초대교회에 초석이 됐고 불씨가 된 사람, 아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이럴 때 우리는 부흥의 열정으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8장 37절 39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오늘 똑같은 상황이에요. 코로나19에 여러분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여러분 인생에 살 때 재앙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행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다시 신앙의 열정을 갖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이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하나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의 열정을 갖고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기가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말씀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다 치료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SBS에서 받아서 방영을 했는데, 암세포 속에 거기에 유령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Ghost in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 속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건 세포가 돌연변이로 인해서 여러분 잘못되게 돼서 암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그 속에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고, 과학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마지막 신학자의 도움까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신경세포 속에 숨어있는 고스트, 악령이 있는데, 이 악령을 치료하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정을 갖고 기도할 때 갖고 있었던 질병들이 오늘 갑자기 훗날 검사를 했더니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여러분 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의 열망을 갖고 신앙의 부흥을 갖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그래서 항체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과 의학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이해를 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또 다른 인자가 있다.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심령도 강해지고 우리의 육체도 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중치 않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또 마지막 부흥의 열정으로 리셋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시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것입니다.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교의 장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난해 회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는 다른 분의 회장으로, 이분이 또 그 다음에는 나는 끝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원형교회를 세워가는 신앙의 운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말씀의 역동성이 이끄는 교회, 성령께서 핸들링하는 교회, 진정한 공동체의 모임이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을 바라는 교회, 그 교회가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제도적이고 정통적이고 율법적인 교회가 되어가면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인가,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누가 제도권 안에서 힘을 쓰는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제도를 갖고 있지만은 그 제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파워를 갖고 있는 곳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의 열정으로 리셋할 때는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사랑을, 영적인 목마름을, 공동체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을 쓰고자 하는 열망을 갈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의 또 다른 기회를 얻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가는 거, 함께.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사회는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어요. 진보, 보수. 여러분, 교회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어떤 이념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섬기려고 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오히려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율법적인 틀에서 벗어나 신앙의 화합과 연합으로 함께 가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변해서 옛날에는 교단 얘기를 많이 했고
이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쪽을 가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하나 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분노지수가 자꾸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지나 코로나19가 없었을 때도 분노지수가 높아서 젊은 아이들 건드렸다는 힘들어요. 더 극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판단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오류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신앙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다신 열정을 갖고 리셋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극복해 나가지 아니하면, 그러나 교회가 들어오면 분노지수가 사회 속에서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막 폭발할 수가 있고, 교회 내에서 서로 좋지 않는 파당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리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 영적인 첫사랑의 자리가 어딘가, 영적인 목마름을 다시 회복하고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우리 것으로 삼고 신앙과 부흥의 열정을 함께하고, 우리가 지금 29장을 써나가는 중이다. 스스로를 우리가 치유하고 스스로를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서 부흥의 열정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우리가 다시 부흥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의 앞에 설 때 우리의 열매는 화평이죠. 그 결과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갖는 우리 믿음의 좋은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율법적인 프레임을 떠나 복음적인 프레임으로 부흥의 열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조정하고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공동체의 신앙을 갖고 열정의 신앙을 갖고 사도행전을 써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부흥의 노래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부흥의 노래 우리 한번 그러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부흥의 길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신앙을 리셋했을 때 하나님께는 부흥의 열정을 허락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흥의 열정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부흥 노래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영적인 목마름, 신앙의 열정, 첫사랑을 회복하고 공동체 신앙을 회복하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교회의 부흥을, 이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